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의 자질이 있습니다. 집사의 자질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두 가지 직분이 있었죠. 하나는 감독이었고 또 하나는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집사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감독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뿌리가 있다면 사도행전 6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점점 누락하게 되죠. 바로 구제의 불공평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사도가 구제와 봉사에 일하다 보니까 말씀을 또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12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12사도가 감독의 역할을 또 감당했고요. 7집사는 구제와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구제가 공평하게 지속되었고 또 12사도가 말씀의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집중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리이기 전에 교회 안에 합리적인 제도이며 역할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지금의 권사라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집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역할도 이 집사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직분의 문제를 다루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직분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게 감독이든 그게 집사이든 권사이든 사모하는 것이 선하다. 기왕이면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을 맡아서 소중한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선하답니다. 그럼 거꾸로 말해볼까요? 내가 장로, 집사, 목사 해보니까 골치만 아프지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악하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자녀에게 하는 것은 저주를 물려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의 마음속에 직분이 쓸데없다라고 말하면 그게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게 쓸데없다라고 들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집사 역할을 하든 장로, 목사를 역할을 하든 여러분 그 역할을 통해서 기쁘게, 자유하게, 행복하게 그 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꼭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마음속에서도 우리 아버지의 직분이 참 귀하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 하고 싶다라는 소망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직분의 내용이에요. 또한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사실 오늘 이 집사의 역할은 분명하죠. 구제와 봉사. 근데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자격을 쭉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직분자가 되면 자꾸만 내가 장로가 되면 목사가 되면 이런 일을 해야지. 성경은 그런 데 관심이 없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것만 참 성경을 보면 저는 너무 좋은 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너무나 좋아요. 이 성경이 이게 핵심을 완전히 뚫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는 결과가 나오겠죠. 사람이면은 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일에만 관심이 있다고 해봅시다. 나중에 보면 결국 그 일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지극히 핵심을 정확하게 뚫고 있고 이 진리라는 것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이 수많은 조건을 이렇게 집사의 자격을 말하는데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조건으로 교회 집사를 뽑는다면 할 사람이 대답을 안 하세요? 할 사람이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완벽해서 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7 집사에 뽑았고 그들의 자질을 말하지만 그들이 완벽해서 뽑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을 내가 너에게 뽑아서 맡기면 내가 반드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술 취하는 사람이냐? 술 끊는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신중하지 못하냐? 내가 신중한 사람으로 바꿔낼 것이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느냐?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으로, 그런 집사로 내가 반드시 만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직분을 맡았는데 이런 변화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직분을 맡았는데 이런 변화가 안 나타났다면 제가 단연코 선포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머리 뒤밀고 하고 싶다고 말한 사람이죠. 이게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직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목사의 자질, 감독의 자질이 있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건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의 명예욕을 채우려고 달려든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존심 깨나 내세우려고 자기 스스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에게 그분이 은퇴할 때 이런 말을 듣게 되죠. 저 사람은 저 직분을 맡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차라리 저 사람에게 유익했을 텐데 라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으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자격으로 내가 바뀌어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직분은 의무와 책임이기 전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징징거리면서 일하지 마세요. 교회 수준을 떨어뜨리지 맙시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징징거리면서 합니까? 꼭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것처럼. 교회의 격을 떨어뜨리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직분자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징징거리면서 쩔쩔매면서 이러지 마시고, 야, 이거는 하나님의 웬 선물이냐? 한번 따라 보시다.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성경의 원래 정신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자격을 이렇게 꼼꼼하게 보면 복잡하고 아주 난이도가 높아요. 이런 자격을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이유는 그 정도로 교회와 하나님의 일이 귀하다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중이 떠중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는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집사의 자질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정중하고, 이것은 신중하다라는 말입니다. 삶의 구심점이 분명하며 질서가 잡혀있는 모습. 기가 막힌 표현이죠. 집사에게 이런 걸 자질로 세우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만들어져 갈 겁니다. 집사가 되면.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권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예면 예라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방을 할 때, 이 당시에도 신방이 있었거든요. 이때 일구이연하지, 들은 이야기를 남에게 전달하지 아니하며, 이런 내용과 비슷하죠. 또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며. 이 당시에 술은 음료수이면서 치료용으로 사용하였어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술 취하게 되고 이게 중독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에서 예수를 믿으면 술 중독에서 벗어납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사실은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술 중독자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집사를 맡으면서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죠.
또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교회 일에 봉사와 구제 일을 하다 보면 돈을 만지게 돼 있단 말이죠. 깨끗한 자세, 돈에 대한 깨끗한 자세를 가지게 돼 있어요. 이익보다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9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불의를 판단하는 양심이 살아있어야 한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 안에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을 떠나서 기본적인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믿음을 논하기 전에 그냥 기본적인 양심이라도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일이 풀리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서 믿음 같은 거는 그 다음 일이고, 이 기본적인 인간의 양심, 그것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근데 집사들에게 바로 그런 덕목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덕목으로 집사를 뽑으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참 놀라운 사실은 믿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첫째는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항상 그 화인 맞은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양심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주신 그 기본적인 양심이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직분자는 그 죽은 양심을 살려야 돼요. 본래 우리는 양심이 죽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양심은 사실은 화인 맞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교회 안에 직분을 맡으면 양심이 팔딱팔딱 살아나야죠. 피가 돌고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여러분, 교회가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부터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하여 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냥 다짜고짜 일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을 두고 그 사람을 관찰한 후에 시켜야 된다. 참 지극히 당연하죠. 또한 오늘 보니까 경건한 가정생활, 먼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가정을 통치할 줄 아는 기본의 자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역자를 이유가 있어요. 참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 일에 아무리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지거나 가정이 어려워지면 교회 일을 한번 잘해보려고 해도 이상하게 안 돼요.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의 가정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저희는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근데 가정이 흔들리거나 가정이 깨지면 목회가 다 무너집니다. 이건 거의 100%예요. 가정이 완전히 깨어졌는데 목회가 그냥 됐다. 그거는 위선입니다. 그건 위장한 거예요. 위장한 거. 이걸 통해서 얼마나 성경은 우리에게 직분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그거 쓸데없어. 해보니까 머리만 아파. 여러분,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닙니다.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선하다. 그리고 그 직분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지를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보이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라고 그랬죠.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예비가 목사직, 장로직, 이 애어미가 권사직을 할 때 행복해 보이더냐? 이런 거 물으셔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보셔서
예, 아버지는 장로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참 행복해 보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 자녀의 인생을. 신앙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근데 아버지, 얼마 전에 제가 엊그저께 우리 부산과 또 경남에 있는 목사님과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자기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장로직을 투표하는데 딱 3표 차이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3표만 더 나오면 붙었는데 3표가 안 나와서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아쉬워하는데 이유가 있더라 합니다. 그 집사님의 가족 4명이 있는데 와서 투표를 안 했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장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아내와 자식들이 투표를 안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창원에 있는 목사님이 제 앞에서 이야기해. 우리 교회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 목사가 차라리 안 되는 게 좋았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불행한 것이고 우리 안락교회는 진짜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은 되지 말라는 의미겠죠.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완벽해서 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질로 반드시 그 직분을 주셨으면 바꾸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렇게 수많은 갖가지 조항을 두고 자질을 말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이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질을 만드시고 요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킬까요? 이렇게 교회의 일은 거룩한 일이며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